오늘 제목이 평신도, 중직자도 그렇고 평신도. 우리 옛날에 그 서울의 그 사랑의 교회에서 아주 제자 훈련했던 프로그램 가운데 책이 뭔 책이냐면 평신도를 깨워라, 뭐 이런 제자 훈련한 적이 있어요. 평신도 깨워라. 그래서 평신도 그러면 뭐 목회자, 사도 외에는 모두 다 평신도, 중직자 다 평신도인데, 문제는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전도, 선교, 사역이 목회자, 사도들 중심으로 된 것도 있지만 주로 평신도 중심으로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평신도. 그래서 그럼 평신도가 뭔 이런 걸 하란 말이냐? 전도하고 선교를 하란 말이냐?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교회에서, 천주교에서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천주교에서 평신도들에게는 성경도 보지 못하게 하고 또 이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이상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루터를 통해서. 그래서 현장을 들어가서 현장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목회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중직자, 평신도예요. 중직자. 그래서 현장을, 우리 경주 지역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라 우리 그 색소폰 불러오는 그 사람들, 또 그리고 우리 중직자, 집사님, 권사님들이 더 잘 알아요. 훨씬 잘 알아. 그래서 이 현장을 장악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키고 핵심이었는데,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는 사람, 등록해갖고 다니는 사람.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교인이다. 교인. 그래서 어떤 사람들 물어보면 예수 믿으세요? 물어보면 나도 교회 다녔어요. 그런 소리 합니다. 그런데 실상 이 사람들에게 당신 구원 받았나요? 물어보면 구원이 뭐죠? 라고 대답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 교회 들어온 사람들이 교인이 교회 와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고 그러죠. 생명. 이 생명 얻은 그 사람들이 와서, 교회 와서 이들이 정말 이 생명을 얻은 이것에 대해 이걸 통해서 내가 여기에 올인해야 되겠다, 내 삶을 다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 그런데 제자가 많지 않죠. 교회는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교회는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들어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데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 또 많지 않고 구원을 자기가 받았는지도 모르고 또 그리고 자기가 구원이 이게 이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 안 받았는데 구원 받은 줄 알고 또 어떤 사람은 구원 받았는데 받았는 줄 모르고 헷갈리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구원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어요. 서신서에 보면 구원.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다. 너희가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이다. 구원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왜? 생명과 관계되니까. 신앙생활의 첫 번째 시작은 이거부터 시작해요. 이게 아니라 이거부터.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줘야 될 게 뭐죠? 구원의 길. 구원의 길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16절. 저들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하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아주 막 시꺼벌한 그러한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 그래서 구원의 길 우리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거 구원의 길. 그림. 이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그 사람의 생명이 들어갑니다. 이걸 전달해서 네가 여기 좀 살았지 않냐? 운명과 팔자 여기 살았지 않냐?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에 네 인생이 바뀌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전달해서 이 사람에게 뭘 해야 되죠? 영접. 그래서 교회는 이 영접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그 교회는 금방 부흥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구원받고 내가 생명을 얻었는데도 아직 현장에서 이 영접 운동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빨리 이걸 알려줘요. 그래서 영접 운동이 되어지는 사람이, 이 사람이 밖에서, 현장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경주에서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이 사람들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살려가지고 데려오는 것이 여기는 어장 여기는. 건져야지, 건져야지. 물고기를 건져야 담을 거냐, 담을. 여기는 담는 곳이 저수지. 그래서 그렇게 영접시켜서 그 사람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 그런 일에 내가 내 모든 내 생애를 다 여기 걸겠다. 그런 제자.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전부 다 순교도 하고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몸을 드린 것을 보게 되죠. 여기에는 이제 스데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문제 사건이 생길 때 문제 사건을 뭐 많이 생기죠. 뭐 교회 바뀌는 사람도 문제가 오고 믿는 사람도 문제가 오고 제자에게도 문제가 다 와요. 문제 사건이 생길 때 문제를 어떤 시각에서 이걸 보느냐, 어떤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보는 눈이 열리느냐 중요해요. 복음적인 시각을 가지고 봐야지. 복음적인 시각. 복음적인 것이 아니고 율법적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복음이 훼손돼 버려요. 훼손. 그래서 절대로 성경에 마태복음 보면 뭐 비판하지 말라, 뭐 정죄하지 말라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 이유는 모든 문제 사건을 복음적인 눈으로 봐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사람을 비판하거나 그 사람을 흠을 잡거나 우린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 살려야지. 사람을 살려야지. 살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이 문제 사건에 빠진 이 문제 사건을 복음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복음을 재해석하도록 만드는 재해석.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재해석할 수 있도록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면 문제 사건이 문제 사건 될까요? 절대 안 돼요. 문제 사건 통해서 뭘 발견하죠?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계획. 그럼 끝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도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제자들이 보면서 묻잖아요. 예수님, 저 사람이 저 눈 저렇게 된 것이 누구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하고 물을 때 예수님 말씀하죠. 뭐라고? 부모 죄도 아니고 저 친구 죄도 아니다. 뭘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쪽으로 문제 사건을 해석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뭘 줘요? 답을 줘. 답. 그래야 그들 치유할 수 있지. 치유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 치유예요. 생각 바꾸는 거. 뭐 육신적인 아픈 거 그거 치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병원에 가면 얼마나 할 수 있고 진짜 치유는 우리의 그 고착화된 생각 이거 바꾸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완전히 그 창세기 3장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걸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어디서? 현장에서 또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이게 되어져야 그때부터 제대로 된 초대교회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초대교회 평신도들은 뭘 알고 있었느냐?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2장의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1장, 2장. 그래서 첫째, 1장에 사도행전 1장에 네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네 가지 확신. 1장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뭘?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얘기한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면 맨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내 안에. 첫 번째 내 안에.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두 번째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현장.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경주. 우상 동네잖아요. 우상. 두 번째는 가야 할 곳 천국. 이게 내 삶 속에서 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린 죽으면 천국 가죠. 그런데 내 속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 현장에 이루어져야 되고 천국이 뭐 앞으로 갈 곳이니까 갈 곳. 이거는 이 지금 현장은 여기 계속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집어넣어야 될 현장이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먼저 구원받은 임마누엘 축복이 이것이
날마다 누려져야 됩니다. 날마다 누려져야 돼. 이것이. 자, 이게 안 되면,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고, 이 지역에 이루어지고, 현장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반대로, 무슨 나라? 흑암, 저주, 재앙, 이런 것이 판치게 됩니다. 어저께도 대구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그 목사님들하고 다 끝나고 나서, 그 저쪽에 대구, 우리 술 잔뜩 먹는 친구가 있는데, 계속 말씀을 듣고, 뚝 끊어버렸어.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작년 8월달에 술 끊었는데 술 생각을 안 하고 가끔 물어봐요. 제가 찔러봐. 그러면 생각이 없어요. 그래, 생각이 없어. 그 잘 먹던 술이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다는 말은 그 술 문제에 안 잡히고 있다는 겁니다. 안 잡혀요. 여러분, 문제는 그런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없다. 그게 치유가 된 거예요. 치유가 된 거예요. 흑암이 완전히 꺾인 거예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렇지, 생각이 없어야지. 술은 자신의 힘으로 결심해서 그리고 결단해서 끊는 게 아니다. 만일 결심하고 결단해서 끊었다면 지가 그리스도가, 자기가 그런 게 아니다. 절대로. 이런 거는 철저하게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엄청난 이 비밀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는 작업, 이것이 되어질 때 마음의 평안이 누리게 된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자, 술뿐이겠어요? 이 세상은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대로 혼돈, 공허, 그 다음에 흑암 가득 차 있는 세상인데, 이미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영적인 세계에서 이 사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인간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에덴 동산에 사단이 파고들어서 완전히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흑암, 혼돈, 공허. 이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의 말씀. 뭐예요? 성령. 필요해. 성삼의 하나. 이 저주에 잡혀있는 세상이 필요한데, 이 확신을 이들이 갖고 초대교회 확신. 1장에 나타난 이 확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재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 가든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장 8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 우리가 기도 제목이 뭐여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나를 넘어서게 돼. 나. 제일 걸리적거리는 게 뭐예요? 나. 내가 가장 이게 걸림돌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도 그런 말이 있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게 되냐. 그 강한 자가 누구예요? 사단인데 그 사단이 누굴 잡고 있어요? 나 마귀가. 제일 강한 자가 나야. 이 나를 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나. 근데 버려져요? 나를 위하고 나를 애지중지하고 내가 또 약해지면 또 그걸 또 보듬어 주려고 그러고 또 강해지면 또 교만하고 철저하게 나. 이게 어디? 창세기 3장에 시작된 나. 이거 갈라디아 2장 20절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한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혀 죽어야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 오지. 죽지도 않는데 무슨 성령 충만. 예전에 우리가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나는 안 죽고 그냥 무조건 성령 충만 달라고. 방언은 주고 뭐 치유도 은사도 주고 귀신 쫓는 은사도 줬지만 뭐가 빠졌죠? 그리스도가 빠졌기 때문에,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졌기 때문에 온 일회용으로 잠시 그러다가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하고 제자들이 모르니까 그런 건 너희들이 알 바 아니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나의 포로 돼 있고, 그리고 세상적인 것, 이 흑암에 혼돈 공허에 완전히 그게 포로 정도로 타고 있기 때문에, 노예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것들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것. 성령 충만 받아라. 이거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이 준비해 놓으신 것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 삶 속에서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선교, 전도의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확신. 세 번째로 이들은 예수님이 반드시 종말의 마지막에 재림하실 것이다. 1장 14절 12절입니까? 재림하실 것이다. 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죠. 그리고 나선 예수님께서 천사들이 보는 데서 구름을 타고 가신 거예요. 천사들이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 둘이 보면서 왜 너희들이 저 하늘 쳐다보냐. 너희가 본 그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죠. 다시 와. 다시 오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고 가신 것이 뭐예요? 보이죠. 성령.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성취되고 그리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내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겁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로. 왜? 성삼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자, 종말은 종말. 개인 종말이에요. 개인 종말. 그렇죠? 그리고 시대 종말. 그리고 뭐가 있어요? 우리 지구 종말이 있다. 지구 종말. 이 세 가지 종말을 얘기해요. 세 가지 종말. 한 시대에 그 화려했던 애굽도 무너지고 로마도 무너지고 그런 종말, 시대 종말, 지구 종말.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럼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끝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퇴가 없어요. 은퇴가. 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할 일이 있거든. 뭐요? 복음 전하는 일.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할 일이 있는 사람은 빨리 늙어요? 안 늙어요? 절대로 안 늙어요. 오래오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 100세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종말 그리고 재림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이들이 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느냐?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거에 대한 확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1장 14절에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이 네 가지 확신이 1장에 나오는 1장. 그래서 1장에 나오는 이 네 가지 확신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1장의 것이 먼저 확인이 되어진 이들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 2장에 5가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5가지. 뭐 역사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대로만 보자면 5가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자, 뭔 일이 이루어지느냐? 왜 사도행전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1, 2장이 기본이 잘 안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이상하게. 막 열심히 막 뛰고 막 부지런히 뛰는데 뭐가 안 돼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래서 1장, 2장이 이 사도행전을 해석하는데 모든 것이고 이 1장, 2장을 우리가 정확하게 눈이 떠야 복음서의 제자들이 왜 그들이 헤맸었구나, 왜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었구나 하는 것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장과 2장 굉장히 중요해요. 1장에 4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장에 5가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안 되면, 앞에 것이 안 되면 이 뒤에 것은 될 수가 없어요. 앞에 것이 먼저 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2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3장에 가면서 증거가 나타납니다. 안진뱅에게 일어난 그런 일이 현장에서 벌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2장에 일어났던 역사, 뭐가 일이 벌어졌느냐? 2장 1절에 보니까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날은 이미 구약에 예언한 거, 예언된 거.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의 성취의 현장이 바로 2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 성취의 현장.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하는 이 성령의 역사는 이 앞에 뭐가 전제되느냐? 예수님이 칼보라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감남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셨다. 감남산. 그리고 그가 약속한 마가다락방에 그때 이 저녁 기도의 힘신이라고 했을 때 주실 것이라고 한 약속한 이 성령의 충만함이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이들이 기도할 때 여기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첫 번째 역사, 오순절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 우리 살리는 교회가 인원이 적고 또 사람이 없어도 이제 시작이니까 시작이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뿌리 내려 있으면 앞으로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사람을 붙여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실 겁니다. 왜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이 확신과 이 하나님의 5가지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 있습니다. 큰 교회 있고 작은 교회. 작은 교회, 큰 교회. 뭐 가지고 따지요? 뭐 가지고 그런 거 따지요? 교회 건물이 크고 또 사람도 많고 또 돈도 많고 이런 거 가지고 큰 교회, 작은 교회 따진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볼 때는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알고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는 이건 보통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작은 교회, 큰 교회 따지는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알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사람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을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작은 교회, 그러면 교회가 첫째, 목사님들은 교회 크고 작은 걸 어떻게 평가를 하죠? 교회 평수가 몇 평이냐, 그리고 교인 수가 몇이냐,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리고 재정이 얼마나 되냐, 뭐 그런 거. 이 뭐 월세냐, 뭐 전세냐, 자가 건물이냐, 뭐 그런 거 가지고 따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굉장히 웃기는 노릇이에요. 자, 그러면서 교회가 조금 커지면 그 안에 이런 사람 막 잡다한 사람이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서로 싸워 그 안에서 자리 다툼. 조금 큰 교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경주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경주 제일 큰 교회라고 했죠. 1000명 거기서 오락가락이에요. 1000명 넘는 교회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그 안에서 요 교회 안에서 자리 다툼하고. 자, 그 교회가 몇 평이에요? 기껏 커봤자 뭐 1000평 뭐 그 정도 되겠죠. 근데 교회 안은 1000평인데 그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자, 우리 1000평 밖의 경주는 몇 평이에요? 경주? 이게 수십만 평이에요. 이 현장은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요 안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듯 서로 다투고 있어요. 우리 지금 가야 될 현장은 너무 넓습니다. 너무 넓어. 그래서 우리가 이 엄청난 이 비밀을 알면,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런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비록 숫자가 적어도 숫자 관계없어요. 왜? 얼마나 큰 현장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경주 넓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저 산내도 있고, 저 연궁, 뭐 그냥 저기 외동 넓어. 근데 교회 없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상하게 전도하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큰 교회, 작은 교회를 우리 주님이 따지는 게 아니라 정말의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정말 문제 사건 속에서 재해석하면서 이걸 전달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있느냐를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날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당연히 성령의 역사는 무엇 때문에 일어나죠?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문.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전도해서 사람을 끌고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장에 전도의 문이 있어요. 문. 우리 이번에 송리 그 전도의 문입니다. 문을 잘 봐야 돼. 문. 왜? 그 송리를 딱 보니까 저 캄보디아네. 그리고 애들이 셋이 있어. 그리고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야. 그리고 시부모가 이거 완전히 몸이 노쇠했어 이제. 그러면 송리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통해서 온 가족을 다 구성원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가정이 하나님의 그 가정의 구성원들을 보여주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 한 사람 때문에 어디 와 있는 그 사람이 예비 선교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캄보디아를 품게 돼요. 캄보디아. 이게 지금 우리 식당에 오는 그 많은 외국인들이 전부 문이에요. 문. 마이시도 문이고 전부 문. 근데 우리가 이 문을 정확하게 보고 그들에게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아직 그 나라 말로 번역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접근을 제대로 못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누굴 찾아요? 우리가 통역자를 자꾸 찾습니다. 통역자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면 이 한 사람의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26차 선교대회가 시작되잖아요. 거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정말 한국말을 알아듣고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나라 말로 전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굉장히 중요해. 가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경주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찾아야 돼. 그런 사람들. 식당에도 찾아야 되고 뭐 공단에도 찾아야 되고 하여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면 그 사람 통해서 가문도 살릴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조금 있다 오는 그 러시아 사람들 한 사람은 한국말을 좀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알아들으니까 이걸 내가 설교를 하면 통역을 해요. 못 알아도 못 하거든요.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자꾸 찾아서 하다 보면 우리 세계가 얼마나 넓어요. 그게 5대양 6대주나 되는데 갈 곳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요거 가지고 씨름을 요거예요. 이게 몇 명이냐 뭐 몇 명이냐 재정 가지고 싸우고 말이에요.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문이 있다는 거. 전도의 문을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찾아오는 그 사람들, 만나는 그 사람들, 또 우리가 찾아갈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양육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양육. 우리 속리를 양육하시는 사람은 사실은 목사가 아니라 누가 해야 돼요? 권사님이 딱 좋아. 여자끼리니까. 그렇죠? 그 양육하시는 그 사람이 많은 교회일수록 그 양육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다락방에서는 EBS, 요원이라고 합니다. EBS. 그죠? 새신자를 관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잡음이 없어요. 계속 생명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역사, 이 성례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면서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구나.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성취.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요즘 자꾸 느끼거든요. 이 성경 말씀은 아담, 하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말씀이 그 전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는 말, 지금. 아담과 하와 사건이 이게 먼 옛날의 신화, 동화, 전설로 들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이 성경은 지금 벌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성령 역사고 지금 흑암이 작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사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성경은 이건 휴지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말씀 성취는, 이 역사는, 전도문이 열리는 것은, 이거는 이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을 얘기합니다. 요엘 2장 28절에 뭐라고? 말세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이 부어줄 것이다. 아니 약속의 성취가 언제? 여기서 지금 이루어져요. 여기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찌 보면 무식한 사람 같지만 무식한 게 아니라 누가 깨닫게 하죠? 성령이 알게 하니까 이때요. 성령이 알게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식 소용없어요. 그게 세상적인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령이 깨닫게 하신 사람의 지혜는 못 따라갑니다. 절대로. 그래 그런 사람들이 한마디 던지면 이 세상 지식, 신학적인 지식 많이 배운 사람들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래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이게 현장을 장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 말씀이 성취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요에서 2장 20절 말씀을 그 앞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응?
하고 말하면서 아주 기가 막힌 그러한 일, 17절에 보니까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말세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면서 그것이 되어지기 전에 그 앞에 그렇고 또 오늘 읽은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이스라엘 온 집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게 먼저 전제된 다음에 오는 것이 그다음에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철저하게 이 모였던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야 베드로 저거 옛날에 모부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달라졌지? 달라질 수밖에 없어. 왜? 이 앞에 거 일정의 네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확신. 이 네 가지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던 베드로. 그때부터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고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러한 일으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한 사람 안진뱅이 때문에 그 이스라엘 전 성전 안이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 매일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 예배 때마다 앉아있던 안진뱅이, 자기들은 전혀 답도 주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들어가다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하면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니까 그가 벌떡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이 온통 소동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이 부활 메시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을 살리려면 이 부활 메시지가 철저하게 내 것이 되어 있어야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번째 보니까 만남의 축복들이 일어납니다. 만남. 몇 나라? 16나라에서 15나라입니까? 15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는데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간 것이 아니라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이들이 예배하다가 이들이 이 기가 막힌 이러한 그 복음을 듣게 되면서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뭐하죠? 41절에서 43절 보니까 서로 떡을 떼며 그 다음에 교제하며 그리고 같이 교제했던 그런 내용이 포럼하면서 그런 내용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삼천제자가 일어나요. 삼천제자. 삼천제자가 아마 복음서에 나타났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감람산에서 보면 120명만 모였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 수천 명씩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갔거든요. 십자가 죽고 부활할 때. 근데 아마 그들이 이 복음을 더 듣고 확실하게 듣고 정확하게 듣고 그리고 그들이 이 속으로 들어온 사람도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개신자도 물론 있을 것이지만 그래서 삼천 제자가 일어나면서 제자 그러면서 이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5가지 역사라고 했죠. 마지막엔 또 무슨 역사가 일어나죠? 2장 46절에 47절을 보니까 현장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현장. 우리 현장 변화시키는 것은 이거는 뭐 세상 것 아무리 많이 갖다 주고 법을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장 변화는. 정말 이 현장에 내가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면 이 현장은 하나님이 복음 가진 자 통해서 바꿔주십니다. 식당도 그렇고 또 사업체도 그렇고 또 공단도 그렇고 뭐 경쟁 공단이 많으니까 또 학교도 그렇고 어느 곳이나 이 복음 가진 사람 한 사람만 제대로 있다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리는 교회, 이 교회를 우리가 움직여 나가면서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이 복음을 제대로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 멀리 갈 것도 없이 경주 지역에 외국인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니까 많은 들어오는 외국인들 지발로 걸어 들어오잖아요. 돈 벌겠다고. 근데 돈 벌겠다고 들어와서 복음을 들어보니까 돈보다도 이 복음이 더 중요한 것을 아니까 복음 듣고 야 돈도 벌고 복음도 듣고 이제 내가 우리나라 가면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바꿔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어디? 여기를 통해서. 여기 와서 저거 배우면서 또 와서 저것도 배우고 더 중요한 건 복음도 알고 그렇게 하면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이미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 이 복음 드려야 될 사람들을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 드려야 될 사람들을 붙여줘. 왜? 어디다 갖다 붙이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뻔히 잘 아는데. 어느 교회가 뭐 어떻게 하고 다 아는데.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확신, 1장의 네 가지 확신과 이 2장의 5가지 역사가 이게 체험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든 문이 다 열립니다. 어떤 문. 그래서 3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안전병을 일으킨 그런 이것이 체험되었을 때 오는 증거가 나타나요. 증거. 그죠? 3장에 보면 증거가. 3장에 보니까 증거 옵니다. 무슨 증거?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어요. 9시 기도 시간. 이 시간에 베드로가 어디로 가요? 성전에 9시 기도 시간에 들어가다가 누굴 만나죠? 뭐 안진뱅이 만납니다. 2절 3절에. 그죠? 근데 그 안진뱅이가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서 선천성.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그죠? 근데 데리고 왔는데 왜 거기다 데려왔어요?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라고 3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구걸, 좋은 장소를 잡았죠. 이 구걸 아무리 여우새바다 그 사람 안진뱅이죠. 그에게 이 베드로 요한이 들어가다가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더불어 주목해 보고 그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줄 거는 물론 지금 믿기도 줘야 줘야 되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줘야 될 것은 나사렛 예수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죠.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지 육신적으로 잘해주는 것 그건 저 불교 저 백률사가 더 잘해주니까 그런 건 관심 없고.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하고 말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일어난 게 문제가 아니라 일어난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 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성전 안에서 기급을 할 노릇이에요. 아니 계속 앉아있던 밖에 앉아있던 저 친구가 아니 성전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거든요. 무슨 소리?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내가 나왔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락날락거리던 그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들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죠. 자기들도 못한 일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자기들이 이게 유기한 거예요. 직무유기. 그걸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이 베드로가 그 사실을 전하면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안진뱅이가 성전에 들어오고 또 나중에 건강보러 밖에 나가서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이스라엘에 완전히 소동.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만 제대로 우리가 살린다면 그리고 내가 그 한 사람의 주인공이 된다면 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경주 전부 황금어장.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사각지대고 또 저주 재앙지대였지만 아니요. 그건 우리가 보는 시각이고 하나님 볼 때는 이거 완전히 황금어장을 우리에게 준비시켜 줬어요. 그래서 생각할수록 이 황금어장에다가 이런 아름다운 장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다. 또 너무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작은 교회, 큰 교회 이런 것에 개념하지 말고 복음을 내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고 내가 이거 누리고 있느냐.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을 내가 바로 이해하고 2장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느냐를 확인하게 된다면 3장, 4장, 5장 계속적으로 확산되는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평신도. 목사는 뭐예요? 평신도들이 이렇게 힘을 얻고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와 말씀으로 공급하는 일, 그걸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평신도들이 움직이게 되면 목사님보다 훨씬 더 큰 일, 스데반도 그랬고 빌립도 그랬고 더 큰 일 하게 되고
더 귀중하고 가치 있는 할 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우리 이 지역에 잠들어 있는 그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영적인 사령관들 자꾸 깨워야 돼. 깨워서 그들을 이 속에 들어오는, 그래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앞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이 경주 지역에 엄청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렇게 어장을 마련해 놓으시고 주님 저희들 이 장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플랫폼,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 하나님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힘을 얻고 그들이 치유되고 그들이 재생산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이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런 확신과 응답을 가지고 이 지역을 살리는 주인공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또 우리가 만난 사람들,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셔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그들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전도와 선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축복 속에 말씀 성취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줍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